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3월이 되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앞으로 진영을 어떻게 꾸릴지, 행진은 어떤 순서로 할지, 성막은 어느 것을 누가 관리하고 운반할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광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자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남자의 수를 다 헤아려 보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애굽에서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좋게 200만 명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정탐꾼들이 악평하여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언약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그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조급함과 불안함과 염려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바를 따라갈 때 광야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지을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지, 누가 그것을 만들지 상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맡기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일을 맡기시고 레위 자손 중 게르손, 고핫, 무라리에게는 각각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물을 관리하며 운반하게 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에 사용되는 덮개와 천을 관리하게 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을 바치는 기둥과 뼈대를 관리하고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 중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그 모든 일이 귀천이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는 것이나 성막을 덮는 덮개나 기둥을 관리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준비하는 것까지 모두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대로 순종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도착하여 머무를 때 진영을 어찌 배치할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진영이 자리를 했고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 북쪽에는 단 진영이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사이에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행진할 때는 유다 진영이 맨 앞장서고 르우벤 진영이 그 뒤를 따르게 하셨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 그리고 뒤를 이어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뒤따르게 하셨습니다. 앞에 서고 싶다고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고 싶다고 뒤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며 순종할 때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받은 은사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십시다. 주를 위해 하는 봉사는 그 어떤 일에도 귀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과 평강은 장소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영적 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을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